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모습을 다하게 하시고 표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또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찬송 29장 드립니다. 우리 성시교도 우리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89장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가 1번, 2번 우리가 계속 스마일 운동을 전개하며 2020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폭이 적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5월 10일 이번 주 역시 출석하는 예배와 영상 예배로 우리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출석하는 예배 우리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영상 예배는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신 귀한 어버이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느 날보다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임직자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임직받은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교육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 청소 당번은 주중에 잘 섬겨주셔서 우리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는 17일 주일 우리 이번 주대로 나가고 다음 주간까지 우리 교회가 출석하는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일 주일까지 우리가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힘드셔도 믿음으로 다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를 갖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개 가족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광고입니다. 2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기독교 청년합회 주최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이웃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이 우리 울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취지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재래시장 중심으로 울산 전역에서 울산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서 가장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가서 착한 소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잠시 기도하고 11시 15분에 선우시장으로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우시장에 가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 지금부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장 볼 것을 다 기록해 놨다가 또 돈도 많이 모아놨다가 그날 같이 대의 모든 가족들이 선우시장 가가지고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장 속에서 장사하는 분들 힘든데 또 우리 교회가 가서 또 성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그와 같은 행사입니다. 꼭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사람에게 20세 이상 1인에게 1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우리 가족들 오셔서 부부가 오시게 되면 2만 원 지원이 되고 또 한 가정이 만약에 저희 집 같은 경우 4명이 오면 4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우리 성인이 오는 가정은 1만 원씩 1인 1만 원씩 지원돼서 그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또 그 돈 외에 2주 동안 시장 보지 않은 돈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선우시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장을 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고 또 힘든 귀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힘이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 이경숙 집사님, 다음 주 강단 꽃꽂이 김시영 청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로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아멘. 강 속에서 샘물 나고 항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만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눈도 귀하게 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가사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어머니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득의 11절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우리 대강교회가 선교의 기지를 삼게 하셔서 많은 곳에 선교의 기지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선교 헌금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일일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셨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교회에 출석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가운데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오늘도 사랑하고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출석하는 예배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석하는 예배는 매주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은 우리 나름대로 직장가 또 사업장가 또 가사와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셔서 예배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12절 말씀을 갖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첫째 주는 이 어린이 희망주일, 어린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고, 우리가 둘째 주를 맞이해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사랑주일,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를 볼 경우는 어버이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이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참고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찌 보면 소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자녀 위에, 여러분들 위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 부모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평안이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원합니다. 아울러 자녀된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시간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791년 조선 정조대왕 때 일입니다. 우리 권상련과 윤지충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생활의 변화 속 가운데 그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폐지하고 이 조상의 신주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지역에 다 퍼지는 겁니다.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기, 그들은 이제 그들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제사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사 지내지 않고 그들이 모시고 있던 신주, 조상의 신주를 불살라 버렸고, 그러니까는 막 동네에 난리가 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미풍양속을 해쳤다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 조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에 있었던 이 정조대왕 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그들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패륜외도라 하여 그들을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참수형. 그래서 그 참수형을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건을 갖고 신의 교난이라고 합니다. 신의 교난. 그래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왜? 그 이후로 오늘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교, 저들은 불효하는 자다, 불효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 서양 종교를 그들이 매도하고 그래. 그들에게는 효가 없다 이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독교만큼 효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효, 부모를 잘 공경하라, 가족과의 우애들, 형제간의 우애들을요, 성경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예비하면서 오늘도 성경책은, 특히 오늘 기독교는 효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우리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었던 내용과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지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더 나아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들을 주시는가, 몇 가지 말씀을 주제를 삼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는,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적힌 2개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쪽 판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성경책 뒤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맨 뒷부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 우리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분명하선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두 번째 판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판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된 내용이 뭐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르쳤고, 우리가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 이르기까지는 내 이웃을, 그 가운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공경한 이유는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군대 가게 되면은 어떤 상관의 지시가 명령입니다.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작은 두 번째 제목을 갖고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이다. 윤리적. 우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에게는요 사회의 법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한되어 있다고 만약에 본다면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작은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윤리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작은 첫 번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은 그들도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은 우리는 더 공경 잘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오늘 생각합니다. 효는요 사회 도덕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 이전에 인간의 가장 기본의 도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은 우리가 부르는 어떠한 노래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뭐 교회에서는 잘 부르지 않지만은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작년같이 오늘 연합 예배를 드렸다면은 또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타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노래지만은 찬송의 노래는 아닙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지 우리가 1절부터 만약에 3절까지 우리가 마음껏 부른다면 좋겠지만은 한번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꼭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리적으로 마땅한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성공과 실패는 개인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누구와의 만남을 갖느냐?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은요 성장 과정 속에서 때때로 관계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 우리가 보게 되면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성적들 실력들에 참 목을 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번 주간의 말씀과 같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들에게 참 성적을 위해서 목매는 일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지 그것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에게 저번 주간에 신앙교육을 했는데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잘 시켜놔야 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잘 공경하는가, 어떻게 형제들의 우애가 있어야 되는가, 밑에 동생들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는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종종 요즘은 많은 매스컴을 보게 되면요 이 부모님을 학대하고 학대하는 사건들이 주변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왜 그럴까? 시대가 왜 저렇게 변화가고 있을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또 옛날 이야기 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오늘 시대적인 정상 가운데 오늘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은 오늘도 말세 지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대가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부모님 앞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마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작은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소개하면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뭐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부모님 앞에 효도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겠습니까? 많은 때 기뻐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기뻐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모님 앞에 효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짧게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주제와 같이, 첫 번째 큰 주제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이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앞에 공경한다. 그런데 오늘 큰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며 공경해야 되는가? 또 그 가운데 오늘 작은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인격을.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에,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오늘도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 드려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조사 가운데 보게 되니까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보호 전문 기관 두 곳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어른들 설문조사 가운데 어르신을 학대하는 실태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조사에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학대받은 어떠한 자 가운데 그러면 학대를 누가 했느냐? 부모님을. 근데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82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 40%가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랍니다. 아들들이 학대를 했다. 아들들이. 뭐 저도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들들이 학대를 했다 그래요. 그 설문조사해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냐? 배우자. 그것이 아내가 돼도 남편이든 배우자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배우자가 17%. 그러면은 딸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우리가 15%.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는
다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어른들을 보호받아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학대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낳으신 부모님인데 왜 그랬을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려야 되는지 그러지 못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연세가 들어가는 부모님들을 보는 관점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은요 영원히 건강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이 노년기의 위기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노년기의 위기감. 신체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들, 외모, 동작.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그럽니다. 야, 예전 같지 않다 그럽니다. 오늘 신체적인 변화는요, 외모나 동작이나 병에 대한 저항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회복 속도도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 소화 불량, 변비, 설사, 사고 능력의 저하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의 상실들. 왜냐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무기력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연세가 더 들어가서 70과 80이 됐을 때 그 무기력 현상들, 관계 상실, 사회의 단절됨을 통해 가지고 또 노년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친지나 친구나 더 나아가 오늘 배우자의 어떠한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가 상실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존엄성의 상실,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저하로 인하여 경시현상, 사회에 어찌 보면 낙오된 무능자로 낙인된 사회적인 모습들, 더 나아가 소외, 더 나아가 고독감, 이제 그런 것이 그들 속에 찾아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현상들을, 그 나타나는 어떠한 몸의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늘 젊었을 때의 우리 부모님들로 생각해서 신체적인 변화도 생각지 않고 관계상실이라든가 존엄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면밀히 보지 않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인격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이래 연세 드신 모습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잘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작은 세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 공경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체적인 변화와 자기 역할의 상실과 관계 상실, 존엄성의 상실, 소외와 고독감 속에 있는데 또 거기서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또 만약에 이 부모님의 필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는다면요 부모는 아주 슬퍼할 겁니다. 아주 힘들어할 겁니다. 우리 강한농관학교 교장 김평일 장로님이 효도 십계명인간에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효도 십계명 그랬는데 첫 번째 말합니다.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은 우리 부모님들 꼭 신앙을 갖도록, 혹시 안 믿는 부모님 있다면 갖도록 꼭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늘 언제나 얼굴에 밝은 미소로 짓고, 네 번째는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고, 오늘 다섯 번째는 정해놓은 용돈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뭐니 해도 머니,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용돈도 꼭 챙겨드리고 또 향토적인 음식도 해드리고 또 어찌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시기 때문에 외모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되고 어찌 보면 부모님에게 할 일도 드려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이 장로님의 효도 십계명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잘 섬기라고 말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그러면은 늘 강요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이유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보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왜? 그게 복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다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짐을 주고 막 이게 아니라 너희가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너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말합니다. 오늘 다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잘되고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내가 잘되고 아멘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너희가 잘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두 가지 복입니다. 잘되는 복. 이 말은 자녀가 잘되고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녀가 잘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될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가 다 잘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진짜 잘되길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도 시켜야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도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잘 가르쳤을 때 그 아이는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아이는요 망하지도 않고 엇길로 가지도 않고 죄에 빠지도 않습니다. 왜? 부모를 왜 공경이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녀가 잘되고 오늘도 존귀하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는요 오늘도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받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 요셉, 어떠한 누시라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라든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든가 에서라든가 삼손이라든가 홈리아 비나스라든가 그와 같은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자녀가 잘 되고 존귀한 복이 분명히 우리 가정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한 것 같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준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늘도 장수한다 잘된다 이 말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이 준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특히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뜻 보기는 생명이 길다, 그래서 막 오래 산다, 막 100몇십까지 산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풀어놓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또 원문과 가까이 본다면 어떤 뜻을 여기 나오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 더 나아가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는 방법이요 내 후손도 복받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님을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특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어버이를 잘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하나님 명령입니다. 윤리적으로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섬겨야 되는가? 부모님의 인격을 꼭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인격을 어떻게 존중해 드릴 수 있는가? 부모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육체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읽고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됩니다. 또 부모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피며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잘되는 복, 자녀가 잘되는 복, 존귀케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되시는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자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는 이제 이번 주 7일고 한 번 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 더 남았는데 꼭 그 안에는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의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대강교회 공동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입니다. 5월달 가운데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 잘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자녀가 잘되고 존귀케 되는 복과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출석할 수 없는 환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알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실천의 삶을 갖도록 마음에 작정하며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강의 가족들, 꿈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축복송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